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귀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구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구제한 그 내용들, 그 시각과 대상을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의 생활과 관련한 두 번째 주제, 기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와 달리 기도의 문제는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하셔서 비교하고 대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의 기도,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외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구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들과 더불어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 이 사례를 동시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 대조의 범위를 확장하시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곧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가 왜곡될 수 있는 그 여지, 이런 두 가지 가능성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다 넣어서 비교 대조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그런 종교 행위임을 감안할 때 역설적으로 기도만큼 쉽게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종교 행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청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경향성과 태도를 먼저 언급하시지요. 즉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의식하는 대상, 그리고 기도의 장소, 기도의 결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대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 추측건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 소리 듣지도 못했습니까?
라고 짜증을 내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눈초리로 우리를 째려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누구보다 그분을 열심히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반응은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성한 시간조차도 그들이 진정으로 의식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중 앞에서 하는 공중기도 그것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경계하는가? 그런 기도가 과연 불필요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적,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 강조점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점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는 타인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로부터 칭찬과 찬사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삼가해라. 공중기도 불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외식하는 자들은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전혀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기도 못지않게 더 치명적인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기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큰 회당이나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리 어귀에 서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자랑하면서 그들로부터 찬사와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곳곳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험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겠지요. 목사님,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요. 물론 의식이 전혀 없는 식물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허무태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허무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더 많이 기도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예컨대 이런 거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고 정동되며 온갖 미사옥으로 기도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는데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8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하고 토색하고 음란하고 간음한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죄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과 다른 기도 모습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 허무태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의 양과 그 질이 탁월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만을 생각하면서 그들만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와 사귐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신의 전 인격과 영혼을 온전히 들여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그분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묻고 간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하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조차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경배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하는 사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의 지경과 영역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사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퇴근 후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경건하다,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은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지목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을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은 분명히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했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늘 은밀한 곳에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기도했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들어가서 마땅히 기도할 골방이 없다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골방이 없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러나 전자와 후자 이런 생각은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읽음으로써 비롯된 착각이자 오해이지요. 즉 그런 생각은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 혹은 골방을 단순히 뭐로 본다는 겁니까?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정해서 해석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물론 골방이라고 할 때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골방,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실제 그런 은밀한 장소, 그런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와 거리를 두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지요. 여기서 골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의미를 자기 집에 은밀한 골방을 마련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타인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신조차 의식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조차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조차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로부터 찬사와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 골방의 문까지 굳게 닫으라고, 그렇게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배제한 채, 즉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을 배제한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고 배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골방의 문까지 굳게 닫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골방의 문조차 굳게 닫으라는 이 말을 거칠게 표현하면 문을 꼭 닫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기계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도와 하나님의 진중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하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한 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 기도하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지요. 즉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고 일치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끔하겠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기도 별로 하지 않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어떠한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과 같은 분위기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식적인 배제를, 즉 저는 이런 이중적인 의식적인 배제를 겹겹으로 된 이중창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이런 이중적으로 의식적인 배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을 의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올바른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기도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고 문까지 닫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조차 이런 이중적인 의식적인 배제가 바로 전제되어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올바른 신앙의 또한 건강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 그 기도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자기 기쁨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스스로가 신앙생활이 좋다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참된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성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지.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의 경향성과 태도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직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편만한 죄와 관련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죄의 양상과 성격은 역사의 면면을 이어오면서 더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간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기도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새 그런 식의 반응으로 재빨리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누누이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온갖 신앙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이 죄악된 모습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마치 한번 물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물이처럼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방법과 내용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컨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예컨대 나는 예언 기도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우울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거추장스러운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당신만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시선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왜곡된 기도의 경향성과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6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숨어서 보신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골방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공중 기도를 할 때도 기도에,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샤워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공중 기도하는 그 장소가 오히려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즉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샤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식하면서 그분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반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경계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골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런 이방인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과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과 다른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더 치명적이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향성과 태도는, 즉 주문부원한다거나 혹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의 능력 중심 사회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잘 부합하지요. 영성이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성과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당연히 더 많은 성과와 결과가 뒤따른다. 그런 성공이 반드시 온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끝없이 무한 경쟁 구도 속으로 내몰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도의 경향성과 태도는 인간 본성과도 잘 부합합니다. 지성이면 감성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자신이 믿는 신이 당연히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향성이 있지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의 양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그 기저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야만 자신이 믿는 신이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있죠. 따라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기독교의 기도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태도와 다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본 정도의 불과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전념한다고 해도 도저히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주셨다고 한다면 시간과 또한 양의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종교식으로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 더 양을 늘리면, 중언부언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재단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지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모든 것에 다함이 없는 그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고 격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 신앙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 라고 지금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의 필요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알려주고 또한 계속 말해주면은 그 기도를 딱지를 벗기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있죠. 그래서 만일 신에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해야만 그 신이 그것을 다 알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 안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의 기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에게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편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장소가 어느 곳이든 바로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둘 다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 금식, 어떤 종교행위와 신앙행위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찬사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구제, 금식,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행위든 간에 신앙행위든 간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거뭇해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실 거야.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많이 기도해야, 중언부언 기도해야, 또한 중언부언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특별한 기도의 내용과 절차와 방법, 그런 것을 갖추어서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한 기도의 내용과 방법, 절차, 장소에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는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해야만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의 기도 내용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기도의 골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차에 타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만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고 그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